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시면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는 10장 11장에서 봤던 말씀을 오늘 기억해야지 오늘 말씀이 연속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고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그리고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11장은 말했어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분명한 이 증거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또는 노아가 그리고 아벨이 이러면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나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증인들이 앞서 말했던 11장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허다한 증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내냐면 그들이 완주해냈던 신앙의 그 모습들을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경주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주라는 말씀, 오늘 12장 1절에 나온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 모토를 삼았냐 하면요 출애굽 백성에게 모토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출애굽 백성들이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뭐예요? 그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무엇을 버리고? 애굽에 있는 죄악들을 다 버리고 그 습관들을 버리고 정말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광야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느냐, 고난이 없었느냐, 문제가 없었느냐, 다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살아냈던 놀라운 승리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바로 그 믿음을 살아내야 되는 믿음의 경주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주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경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 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결국 여러분 이 경주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굴복시켜서 허공을 치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바울 사도는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인내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내예요. 괜찮겠지, 문제없겠지,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은 완벽해 라고 이야기할 때가 그때가 시험이 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인내를 함에 있어서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짐이에요. 짐, 부담 또는 무게, 장애, 이런 말을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쉽게 걸려들게 하는, 쉽게 빠지게 하는 이 경주의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뭔가 무거운 것을 아직도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이 경주에서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내려놓아야 될 것인데 우리는 이것도 그럽니다. 아무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말하는 달리기 속에서 우리가 이걸 잡고서 신앙을 완주해낼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그 짐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걸 꼭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경주라는 목적을 향해서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 속에 쉽게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쉽게 빠져요. 그 쉬운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승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딱 열어지면은 보기만 하면 흔들릴 만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선 성경은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 누굴 바라봐라? 2절에 말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을 완성시킨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초석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못 믿겠어 하는 이상한 신앙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예수가 빠지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목적입니다. 옛날에는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돌을 닦고 별짓을 다 해봐도 인간이란 이 죄성은 절대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셨어요. 답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라가면은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바라보고 목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는, 이 바라본다는 것은 철저하게 바로 목표로, 바로 그 뭐라 그러죠? 화살을 딱 당기면 딱 관역으로 생각하며 쏘는 것이에요. 관역을 뚫어지게 쳐다봐야지 그 화살이 흔들리지 않고 날아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흔들림 없이 우리는 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 헬라어가 신기한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를 바라볼 때 죄가 틈하기 시작해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절에 말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라는 것이 완전히 벌거벗겨지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가장 잔혹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부끄러운데, 너무 그런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 전도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어서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도 참으셨고 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리고선 결국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지 못할 일이 있고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라는 너무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앗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사람들이 네가 가진 것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데 이걸 사람들이 어찌할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과 그런 자신의 마음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세상 시선에 빼앗겨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더욱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히브리 성도들, 그러니까는 이 수신자들이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에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그런데 여기 생각하라는 이 말은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낙심될 때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그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감당해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지쳐있을 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거역하고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은혜들을 망각하는 이런 사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고. 이들이 싸우기는 싸워요. 그런데 그냥 어영부영 싸워요. 대충 싸워요.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서 그냥 가볍게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들의 상태에게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 말은 뭘까요? 잊지 마요.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이 오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삶의 문제들이 가벼워져.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낙심하는 사태가 이루어져요. 고난이라는 것이 나에게 오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괜히 가벼워지고 삶이라는 것이 왜 사는 걸까 하면 가벼워져요. 그리고 또 낙심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하신다? 징계하신다. 또 채찍을 하신다. 그러니까는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요. 이삭과 이스마엘 기억하시죠? 누가 참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그가 좀 더 나이가 많고 건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약해 보이는 이삭,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약속이 그 아들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참는 것은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고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 보니까는 징계라는 분을 훈련 이렇게 번역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 훈련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잘 참아내야 된다는 것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 그러면 그때 정말 슬퍼야 돼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되고 어긋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할 때마다, 악할 때마다, 주를 잊어버릴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행하십니다. 왜 이렇게 행하는 걸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이렇게 징계를 행할 때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나에게 하나님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 징계가 없어. 그럼 다시 한번 또 놀려야 돼요.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어긋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누구나 다 아버지의 견책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견책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서자이거나 참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위에 서나가는 아들들이 또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은 여러분 태도가 변하죠. 이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9절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태도가 아주 나빠져요. 너희가 아버지가 너에게 고난을 주고 문제를 준다면은 그때 너의 태도가 복종하고 공경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들에게도 당연히 그래야겠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에게 아버지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두 가지. 하나는 유익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길 원하신다? 유익을 주신다.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하신다. 그럼 그 유익이 뭘까요? 11절에 나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기억하시죠?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어떤 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잘 이겨내는 사람으로 섭니다. 그는 깜빡깜빡하고 자기가 잘 가는 줄 알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는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아서 고난의 현장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인생의 징계, 고난, 문제,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셨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자 원하시는가, 또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름받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